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또한 더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집에서 성경 읽으시죠? 요즘 워낙 모바일로 혹은 오디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가 모바일로 이렇게 성경을 외출을 했을 때, 길에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가끔 봤던 기억은 있는데 이렇게 막 열심히 무언가 묵상할 때 모바일로 봤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이 종이로 된 성경책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이 좀 다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죠. 나머지는 다 검은색인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이 복음서의 빨간색 글씨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구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해할 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컨텍스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말씀을 읽을 때 텍스트로만 읽으면 이 말씀의 뉘앙스나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놓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했는지, 그 대상이 누구인지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본문인데,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얻었을 때 큰 기쁨,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큰 기쁨에 대한 내용을 이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 비유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앞부분을 조금만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우리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그러니까 그 컨텍스트가 뭐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막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누구냐면 여기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쉽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복음서의 상황상 세리라고 하면 그때 당시 어떤 사람인가 하면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인데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로마 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자기 같은 민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아내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월급을 받았을까요? 고대 문헌을 찾아보면 월급이 아닙니다.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로마 정부의 1인당 100원을 갖다 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200원을 받아서 100원은 자기가 갖는 게 본인의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이득을 취하려면 결국에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많은 돈을 받아야겠죠.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 로마 정권의 힘을 갖고 같은 동족에게 세금을 받고 폭리를 취하는 그들을 완벽한 죄인 취급했어요.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열이 받은 거죠. 어떻게 저 사람들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올 수 있습니까? 또 누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창기들도 많았던 거예요. 몸을 파는 여성들이죠. 그 여성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한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칼같이 잘 지킨 나와 우리들과 저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수근수근 거렸다고 나오는데 아마 욕했을지도 모르고요.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을 수도 있고, 그 세리와 죄인들, 그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험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자가 돌아온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기쁨 아닌가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 15장 이 내용에 담아서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잃어버렸던 자들,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라 라는 메시지만을 또한 담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비유가 지나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잃어버린 탕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당연히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다가 다 탕진하고 다 날려버리고 정말로 이제 짐승이 먹는 그 사료들, 그것조차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노숙자가 되었을 때 그래도 돌아오는 그 장면을 누가복음 15장 마지막에 담고 있는데, 주인공이 분명히 둘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둘째 아들만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인물이 한 명 더 나와요. 그게 누구죠? 첫째 아들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맞아줍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요. 반지를 끼워주세요. 좋은 신발을 신겨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어요. 우리 함께 기뻐하자. 그럴 때 첫째 아들이 뭐라 그래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탕진한 저 못난 놈, 뭐가 좋다고 소고기를 잡아서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아버지 대체 뭐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염소고기 한 번이라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왜 기쁩니까? 집 재산의 절반을 날려버렸는데. 그때 이 아버지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니? 두 번째는 뭐예요? 내게 다 네 거야. 이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좀 말이 억양이 세도 이해하십시오. 저보다 그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야, 이 새끼야, 둘째처럼 못나게 굴래? 너랑 쟤는 수준이 다르잖아. 죄송합니다. 너 저 새끼처럼 형편없이 굴래? 너는 수준이 다르잖아. 이거를 유대인들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던 유대인들에게 죄인이 돌아오는 것 그 정도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너는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니에 대한 책임을 이 누가복음 15장에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에 대한 책임, 먼저 믿게 된 자들에 대한 책임이 또 어디에 잘 나오냐면 요나서에 잘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요나서를 니느웨 백성들, 아수르의 도시거든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긴 본문 중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본문은 3장에 조금밖에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누구 얘기냐면 요나에 대한 얘기예요. 요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야, 너 책임이 뭔지 아니? 내가 너를 왜 니느웨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 삼은 줄 아니? 내가 잘났잖아요. 내 믿음이 훌륭하잖아요. 우리 집이 3대째 기독교 집안이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너도 니느웨 백성이랑 똑같은 놈이야. 오히려 너는 니느웨보다 못해. 왜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이야기에 순종하는가? 순종 안 해요. 도망가 버립니다. 반대길로 가버립니다. 오히려 복음을 접해들은 니느웨 백성이 어떻게 해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요. 어떻게 보면 그 요나서만을 봐서는 요나보다 니느웨 백성들의 믿음이 훨씬 훌륭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책임과 너희들의 수준이 어디 있는 줄 아니? 너희들의 신앙이 어디 있는 줄 아니?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작 너무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훌륭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성경은 전체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성도들에 대한 가르침이자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자체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없었던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수준 낮게 만들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구원행 열차 티켓을 따내는 것으로. 너 예배 잘 드렸어? 그럼 구원. 너 봉사 많이 했어? 구원. 너 성도답게 살았어? 구원. 너 헌금 많이 했어? 오케이. 구원이 종착점이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원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구원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시대의 제사장을 비교하면서 구약시대에 있는 제사장들은 그저 제사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증시한다,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그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7장에 나와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제사장을 비교한 건데 오늘 7장 11절 이하의 본문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요. 뭘 가지고 비교하냐면요, 우리가 이 7장 11절만 같이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1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멘. 굉장히 어렵게 적혀있죠. 굉장히 복잡하게 적혀있죠.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7장 앞부분에는 멜기세덱과 아론의 제사장을 비교했다면 여기에서는 뭘 비교하고 있냐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율법과 은혜를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틀리면 안 됩니다. 율법과 은혜를 비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율법에 반대는 은혜, 은혜에 반대는 율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시대, 신약 시대에는 은혜의 시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율법과 은혜가 반대의 개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은혜의 대표격인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이런 얘기하세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심지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10계명에 대한 율법을 쭉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과 은혜를 늘 양쪽 끝에 세워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가야 돼. 그렇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율법이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율법 아니야. 중요해.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그 정답이 19절에 있어요. 율법과 은혜의 관계. 19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뭔지 아세요? 율법 좋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더 좋은 겁니다. 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율법은요,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라는 사실까지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은혜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숙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7장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온전함. 여러분들 이 온전함에 대한 개념을 구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좀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한국 교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도 경험했던 내용이에요. 사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게 지금 100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거의 초창기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여러분들 아셔요? 그때 당시에 교회가, 그때 당시에 저와 같은 목회자가, 참 부끄럽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걸 갖고 성도들을 두렵게 하거나 협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열심히 믿어야 천국 가지, 열심히 믿어야 복 받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예배 잘 드려야지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말은 안 해요. 뭐예요? 예배 잘 안 드리면 복 안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뒤는 얘기 안 합니다. 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거야. 그 다음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은연중에 그걸 듣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해요? 전도 안 하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럼 반대로 뭐예요?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겠구나. 이게 한국교회의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그런가요? 예배 열심히 드리면 우리 좋아하고, 안 드리면 싫어하고, 전도 많이 하면 우리 사랑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안 사랑하고, 헌금 많이 하면 우리 정말 자녀 삼아주시고, 헌금 안 하면 자녀 안 삼아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나 이방 종교를 볼 때, 혹은 드라마나 소설이나 어떤 영화 같은 걸 볼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 표정과 그들의 대사들을 가만 살펴보세요. 기쁨과 자유함과 평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전부 다 두려워하죠. 내가 따르는 이 신이 혹시 노하지 않을까? 내가 신뢰하는 이 신이 혹시 나에게 벌 주지 않을까? 정화수를 떠놓고 절을 하고 제물을 바치고 이런 것들이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에 억눌려서.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인가요? 아니죠. 우리에게 은혜로 먼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고 조이고, 물론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범죄함으로 가까이 가지 않는 역할은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오직 은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이 율법, 하지만 이것보다 크신 은혜를 더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오늘 참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 여러분들 젊은 분들 잘 들으십시오. 빡세게 훈련했습니다. 정말 빡세게 예배드렸어요. 그 신앙생활 모습 보면요, 정말 우리 표현으로 어마무시합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훌륭한 겁니다. 자랑입니다. 새벽부터 새벽 예배 4시에 목욕제기 하시고, 예전에 정말 그랬어요. 예배 드리러 나오셔서 예배 마치면 기도하고, 집에 가서 또 10시 땡 하면 시간 맞춰놓고 또 기도하고, 식사 전에 또 기도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전도하러 나가셨어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또 기도하고, 먹을 건 없어도 주 앞에 드리는 예물 아까워하지 않고, 굉장히 자랑스럽고 명예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 안 됩니다. 젊은이들을 보면 한숨 푹푹 나오죠. 한숨까지만 쉬십시오. 라떼까지는 가지 마십시오. 젊은이들은 잘하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어르신들이 젊은 청년들 보고 한숨 푹푹 쉬는 한숨의 의미를 아십시오. 은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대충대충 해도 괜찮다라고 자기 자신을 가리고 감추는데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대학생이 됐으면요, 대학생 나와야 돼요. 2학년이 되면 2학년 나와야 됩니다. 군대를 가면 군대 간 사람 같아야 되고, 전역을 하면 전역한 사람 같아야 되고, 직장인이 되면 직장인 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 엄마 아빠가 되면 엄마 아빠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라는 이름 앞에 우리의 못난 모습을 전부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대충 신앙생활해도 된다는 것은 제가 못난 거예요, 못난 거. 정말 답답한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우리들에게
이 은혜라는 것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처럼 못난 생활을 계속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요나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너의 수준이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라면 마땅히 더욱더 거룩한 자리로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것이야말로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19절 마지막에 또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괜찮습니까? 우리를 율법으로 올가매거나 우리를 율법으로 뒤흔들거나 우리를 정말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마땅히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은 거룩함이고 성숙함이고 정결함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아내는 책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라이프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대한 기준을 세우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기준을, 또는 누가 갖고 있는 신앙의 기준을, 또는 누가 갖고 있는 신앙의 기준을 이것이 기준이니까 이렇게 따라야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방관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이 죄로 더 달려가고 있다면, 그것이 내 신앙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면 멈추셔야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먼저 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삶으로 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서 전달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누군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노력하는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명예로운 자입니다. 율법 아래 갇혀서 1번 지켜서 안 지켰어,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2번 지켰어 안 지켰어, 이렇게 우리를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자유함을 갖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참아주시고 오늘도 용서하시고 오늘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여러분들 전심으로 감사하며 전심으로 기뻐하며 성도답게 교회답게 지금 만약 우리의 신앙이 말도 안 되는 엉망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매듭을 조이며 거룩한 교회답게 살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이 본문을 그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느라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 7장은 히브리서 중에서도 어렵기로 소문난 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묵상을 하다가 로마서 본문이 좀 읽고 싶어서 로마서를 읽었는데 열받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단 2줄로 요약을 해놨어요. 그냥 처음부터 그거 읽고 그냥 예배 끝냈어도 됐는데 우리가 그 본문을 같이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우리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셔서 그 자리에 두지 않고 우리를 부르셔서 맏아들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또 그 자리에 두지 않고 우리를 또 더 성숙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그 자리에 두지 않고 우리를 더 영화롭게 빚어가시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온전함이고 그것이야말로 주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라이프계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제 신앙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참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번번이 넘어지는 죄가 있어요. 우리 그거 놓고 주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잘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조금 더 성숙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소리내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정말 각자 자기 약점을 가지고 주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성숙한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책임을 다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